할렐루야.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혜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천냥과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크신 사랑, 정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오늘 하감하시던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에 맑고 밝고 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깨닫는 영을 통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추진하며 하나님 행함의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했다면 하나님 새로운 결단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방향을 전환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는 아니지만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 아버지 이 새벽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주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14장 어제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촉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 애굽, 아수르, 말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오늘 14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눠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반역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했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반역을 고치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반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을 만나면 그들의 기질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의 기질들을 바꿔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면 고쳐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들어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거는 오늘 그 성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오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항하는 기질이잖아요. 때문에 내 생각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반발부터 하게 되는 거죠.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질이 고집스러운 기질,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기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신하게 된다면 오늘 그 기질이 결국은 우리에게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고 했는데 기질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고쳐주신다면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오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일단 한번 자기가 생각하면 일단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집 부리고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을 보면 갈 때까지 가보죠. 가봐야 뭐합니까? 오히려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 가지 낭비, 정력 낭비,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고 회개하느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역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기질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당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그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것인들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궁일 속에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두 팔 벌려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는 구합시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은 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 범사는 보너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복을 사모하면서 주의 은사로 살아나가면
그 모든 범사와 강건케 하시는 이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지혜를 구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그는 그 인내를 말했고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더불어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고쳐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오늘 정말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히 이슬이 내릴 때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이슬처럼 조용히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슬이 내려앉는 것처럼 회복의 속도도 빠르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처럼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이전보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꽃으로 비교했는데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정성은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와 같다 그랬어요. 백향목의 그 뿌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뿌리만 단단하면, 뿌리만 물가로 심겨지는, 뿌리만 예수께로 심겨지면, 뿌리만 하나님께로 심겨지게 되어지면,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는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곡식처럼 많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은 향기를 낼 것이라고 말해요. 그 포도주의 향기, 아마 레바논의 포도주가 가장 질이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둘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한 뿌리가 든든하고 또 그 향기 나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쓰임받는 삶 속에는 이렇게 연단도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다시는 우상을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찾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간음죄, 영적인 우상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의 우상을 찾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되면 푸른 잣나무 같고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푸른 잣나무에서 말미암는 그 열매, 그 잣나무에 그냥 붙어있는 그 잣나무 알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잣나무의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총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마치 옆에서 계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어찌 다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을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파멸시키셨고 그 가운데 다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그 하나님의 그 총명을 알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져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직한 길로 갈 수 있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결국은 허무하고 이렇게 패망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좀 늦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 되어지고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설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설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의 마음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듯이 우리는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먼저 드려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동행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유선적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께로 주저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정말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세리 삭개오였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반에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은 감사를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정말 실천된 삶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겠다. 오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전보다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그 영혼만 잘 되고 심령만 평강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사단에게 속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가의 가족들 하나님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궁유를 사모하며 주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 정말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고 잣나무처럼 푸른 잣나무처럼 하나님 정말 아라리 아버지 그 잣이 열매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하나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진정과 신령으로 주를 찾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주여 축복하소서. 이전보다 더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7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더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공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이전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불려지게 되어질 때 주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껴놓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 상가의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중보할 때 주님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며 하나님 아이들이 일상의 생활로 가서 학교 가고 하나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 세상 학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로 인하여 학문의 길에 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생업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의 축복이 하나님 나눔의 축복까지 있게 하시고 드림과 섬김의 축복이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삶을 사는 그 비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상갈의 가족들로 삼아주시고 예비된 상갈의 가족들 주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하소서. 그 예비된 성도들이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기를 원하고 예비된 영혼들이 각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상갈 순복음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그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상갈순복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며 작은 교회 살리는 일에 하나님 힘써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기도를 응답하사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예수 보혈의 피로 저들을 덮으사 하나님 예수의 생기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 승리의 삶, 하나님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토록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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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 없는 감사 속에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 감사를 찾으며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선한 일꾼 하나님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우리의 기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에 조심이 있고 하나님 언어에 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적인 그 기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기질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병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 속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각종 은사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사들이 불일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능력을 입고 은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찬양함으로 깨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 승리여 형통이여 하나님 기쁨이여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정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매개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있게 하소서. 이삭의 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각종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델 케이스로 사모하는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며